역대하 31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98쪽이고요. 10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느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에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도그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31장 1절로 21절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2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초실절부터 7주간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간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50제이며 승천하신 지 열흘째 되는 날에 약속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 120명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로 예루살렘 교회의 창립일이 되었습니다. 강림이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다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을 기념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실 때 500여 성도들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나 이 중 380명은 참석하지 아니했고 120명 제자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니 성령님께서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다락방을 채우더니 불의 혀처럼 얼마나 강렬하든지 불이 막 바람이 불면 날름날름 하잖아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니 이들이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성육신, 성령 강림은 모두 같은 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소요리 문답 6문에 보면 삼위는 하나님이시며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예수님처럼 성령을 성령님으로 호칭해야 하며 특히 기도나 찬양 시간에
성령을 직접 부를 때는 분명하게 성령이여, 이전에는 보통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령님이란 인격적인 호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 주간 열심히 우리도 120명의 성도들처럼 열심히 기도에 힘써서 올해 오순절에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히스기야의 종교 계획 2로 말씀드립니다. 동일 이스라엘의 다윗 왕은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라고 주님이 인정하셨고, 이후에 모든 왕들은 다윗의 길로 갔느냐 가지 않았느냐로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로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가 산당을 없애고 주상과 목상을 깨뜨리고 모세의 노뱀을 르수단, 노스의 조각이라 하여 부셔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한다는 것이, 형통한다는 것이 여호와 신앙의 원칙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히스기야가 이제는 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유월절을 준비하여 성대하게 지켰습니다. 히스기야는 원래 유월절은 1월 14일이었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여 예의 규정을 따라 2월 14일에 지키기로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은 온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유월절 절기에 참석할 것을 독려하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지 7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동안 분열 이후 거의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이들은, 어떤 이들은 이 소식을 듣고 비웃었고 어떤 이들은 동참할 것을 밝혔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기뻐하면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그 기간에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웅장한 소리를 내는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유월절은 7일간 계속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이런 기쁨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아직 없었습니다. 망각하였던 하나님께 대한 경배의 제사가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배와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신이 나왔습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 때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은 예수님 사역의 일부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요아스도 히스기야와 마찬가지로 성전을 청결하게 하였지만 주로 여호야다가 주도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스스로 겸비하여 성전을 청결하게 할 것을 제사장들에게 명하고 여호와의 유월절을 회복하였습니다. 이 유월절은 남유다만의 유월절이 아닌 북이스라엘의 10지파까지 초대해서 남과 북 사이에 막혀있던 갈등의 벽을 허물어 함께 지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모든 일이 끝남에, 이 말씀이 나오죠. 이 말은 유월절과 연이어 이어지는 무교절이 끝났습니다. 오랫동안 드리지 못했던 유월절이 회복된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이제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바른 제사를 드린 백성들은 이제는 나가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면 복은 저절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역대 남유다 왕들이 산당을 없애자 그래도 못 없앴습니다. 아세라상을 버려라 그래도 백성들이 안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들은 왕이 바라는 여호와의 신앙을 믿어주고 또한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지금까지 숱한 왕들이 하려고 해도 못했던 일을 지금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합니다. 자발적으로 합니다. 왜일까요? 유월절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들 마음에 좋아 보이는 것은 다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상을 버리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싫어하는 것은 애써 고집을 피울 필요가 없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킴으로 이스라엘의 지배, 누룩을 제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제하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유월절을 지내시며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누룩을 제거하고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무시고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그들이 자발적으로 우상을 없앴을 때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종교 계획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받은 은혜는 이제는 삶의 결단과 순종으로 연결되었습니다. 한편 히스기야는 예배가 지속되도록 제사장과 레인의 반열을 정하고 정비하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소유로 매일의 번제와 안식일, 월삭, 절기 등의 제사들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3절에 보면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왕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존재에 필요한 재물을 재산 중 얼마를 정하여 지출하게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에게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을 주게 함으로써 그들로 하나님의 율법에 전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부심한다면 결국 예배는 무너질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삶도 무너질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솔선수범을 보았고 은혜를 받은 예루살렘 백성들은 즐거움으로 11조를 드렸고 이것은 전국 모든 백성에게 모범이 되어 여러 성읍 백성들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재물이 풍성하여 많은 더미를 이루었으며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만족하게 먹고도 남은 것이 많았습니다. 무려 몇 달 동안요? 넉 달 동안이나 그 더미를 정리합니다. 히스기야는 이 많은 물질을 관리하고 모든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합당하게 분배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사람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엉망이 된 성전 규례를 회복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반열대로 성전에 봉사하도록 합니다. 번제와 화목제 등을 재정비하고 찬양대까지 조직을 합니다.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던 것을 매만진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돌아가야 할 성전의 사역들이 제대로 돌아가게 한 것뿐입니다. 사독의 자손인 아사랴 대제사장이 왕에게 보고합니다. 백성이 주님의 성전에 예물을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먹을 것을 넉넉하게 공급받았을 뿐 아니라 남은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인 것은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베푸신 까닭인 줄로 압니다고 보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많은 복을 주시니까 그걸 다시 11조와 헌물들로 바치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형통함은 요셉의 경우와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고 여호와께서는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로서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어 힘들 때나 좋을 때에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의 형통함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히스기야가 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귀한 칭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 이렇게 하나님 평가하신 거예요. 예배가 교회의 근본이고 목적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의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상을 버리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때부터 고민할 게 뭐가 있고 그때부터 갈등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갈등하며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신 출애굽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바로의 마귀의 종노릇에서 해방시킨 자는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만 인정하면 나머지는 너무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인생이 어려울까요?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 중심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시다. 이 한 가지 단순한 것이 이게 확정이 안 되고 결정이 안 되니까 나머지 삶이 다 어려운 것입니다. 실타래 헝클어지는 것처럼 어려워요. 나머지가 다 흔들리고 다 갈등이 되고 다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왕들이 그렇게 없애려고 했던 산당을 한 번도 못 없앴는데 백성들이 이제는 스스로 없애버린 것입니다. 유월절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니까 이제부터 자기의 욕망을 구하는 일을 멈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높이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배타적인가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면 나머지는 전부 다 내 삶에서 자기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만을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안 믿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지 않으면 나머지 관계가 다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우리가 받은 은혜는 이후에 삶의 결단과 순종의 행위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새로운 삶의 시작은 어린 양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유월절처럼 그 어린 양을 믿음으로 먹고 마심으로써 그 어린 양의 죽음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그 어린 양의 죽음을 내게 적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의 새로운 삶은 열리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유월절을 지키는 달을 첫 달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결을 이루었고 이제 유월절이라는 절기, 그래서 어린 양을 잡고 그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 죽음을 자기가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며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열었습니다.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런 남겨져 있던 수많은 우상들이 새로운 시각 속에서 우상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각에 변화가 생겨난 것입니다. 왜 유월절을 지나고 나서 또 이 수많은 아세라 목상들과 주상들과 제단들과 또 온 땅의 산당들이 그들 눈에 보였을까요? 아마 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그들에게 큰 은혜가 내리기 전까지는 이건 뭐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각이 바뀐 것입니다. 우상을 우상으로 눈을 뜨고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들은 다 깨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이제 레인과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해라 하고 그들의 직임에 대하여 명령했고,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율법에 힘쓸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음식의 몫을 줘라, 11조를 주라라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변화된 시각은 명령을 내렸고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레인과 제사장이 제대로 예배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히스기야의 명령이 내렸을 때 그들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도 자신의 첫 열매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게 가장 소중하신 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첫 열매를 드린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냥 단순히 주인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주인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와 11조는 단순히 헌금이 아니고 내 사랑하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존재,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의 주인에게 내 소중한 것을 드립니다라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때는 남유다가 지금 아수르 때문에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전쟁이 나서 계속해서 침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들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삶을 향하여 사랑이 불타오르고 있고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6월절의 회복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회복이기도 했지만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비록 유다를 배반하고 떨어져 나간 이스라엘에게도 히스기야는 그들도 하나님 안에 한 민족이요 백성이라는 의식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그 백성도 여호와의 유월절에 함께 회복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독려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유월절의 회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이런 히스기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21절에 보면 20절, 21절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는 히스기야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일평생 그의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을 주관하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를 즐거워하였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죄를 멀리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으로 종교 계획을 수행하고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길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는 북왕조 이스라엘을 몰락시킨 아수르가 공격해 오자 이 전쟁을 단순히 자신의 백성을 향한 침략 전쟁이 아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것이라는 데서 분노와 위기의식을 느끼고 천하 만국 앞에서 드러나야 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과 백성을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혼자서만 기도하지 않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러 사람을 보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믿음과 기도는 정비례합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에게 받은 편지를 들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주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더욱 생생하게 감각적으로 느끼면서 기도해야 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한 한 고전처럼 읽히는 책 중에 25년간 인도 선교를 지냈으며 동양 선교회의 회장을 역임한 웨슬리 듀엘 박사님이 쓴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는 책에 유명한 간증이 있습니다. 1960년 케냐에서 마우마우 폭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선교사인 매트 히겐스 부부가 마침 그 지역을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마우마우 지역의 중심부를 통과하여 나이로비로 돌아오는 중 그만 차가 고장이 나서 나이로비 외곽 17마일 지점, 우리나라로 말하면 27km 지점에서 밤을 지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당시 마우마우 지역에서는 케냐인과 선교사들이 살해되어 시체가 토막나는 사건이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밤을 지샌 후 아침이 되어 차를 수리한 후 돌아왔습니다. 수주일 후 휴가를 얻어 미국으로 돌아간 선교사 가족에게 클레이 브렌트라는 친구는 최근에 무슨 위험을 겪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클레이는 1960년 3월 23일 밤에 히겐스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영적 부담감을 느껴서 자다가 말고 친구들을 불러 16명이 그 힘든 부담감이 다 사라질 때까지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히겐스 선교사님은 휴가를 떠나기 하루 전날 지역교회 목사님 한 분이 방문해 주었던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마우마우 지역에 지금은 회심한 형제 하나가 3명의 친구들과 함께 칼을 들고 히겐스 선교사 가족을 죽이기 위해 차에 접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6명의 장정이 칼을 들고 지키고 있어서 성공하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목사님께 16명이라고요? 우리 식구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라고 말하며 그냥 웃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친구의 말을 듣고 보니 하나님께서 클레이 블렌트와 다른 친구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선교사역에 더욱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위험에 처해져 있는 선교사 가족을 위해서 16명의 친구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를 해치러 온 사람의 눈에 장정들 16명이 자기와 동일하게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해치지 못했다는 실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차피 주실 것이라면
그냥 주시면 될 텐데 꼭 기도해야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룩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깨어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들이 회복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6절 모니터 보십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바울이 모든 일에 형통했던 것도 그들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히스기야의 종교 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답을 드려야 할 때입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히스기야 왕의 두 번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유월절, 무너져버린 유월절을 회복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드리기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반열들을 다 정비하고 또 백성들에게 첫 열매와 11조를 드림으로 풍성한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늘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내 마음에 새겨서 그 사랑으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형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전혀 정말로 기도에 전심으로 힘썼던 것처럼 우리 귀한 성도들도 기도에 전념하여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들을 살아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